할렐루야. 오늘 주신 주님 말씀 합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말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오실 때에 말 못한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가십니다. 그 변화산의 속이 헬몬산인데 약 백두산보다 한 700m 높다고 합니다. 그 동네가 가시라 빌립보의 중앙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 높으니 1년 4철 내내 꼭대기의 산에 눈이 덮여있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까? 그런 모습을 시편 기자는 시편 133편에 하나님의 시온의 산, 하나님의 성산,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거기에 머물는데 주님은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있는 그 제들에게 묻죠.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많이 은혜 받았지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침례 요한이요, 또는 엘리야요, 옷 입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해 줍니다. 그때 주님은 그러면은 나를 누구라 하냐 묻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볼 때 선자 중에 한 명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대단하잖아요. 그에게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니까요. 그리고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왕들을 책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선자 중에 한 명을 올린 것은 대단해 되지않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어디는 뭐냐? 거기 이 가이사라 빌립보이기 때문에 빌립보란 동네 앞에 가이사의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빌립보가 가이사 왕제의 바친 동네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동네면 그렇겠습니까? 그 동네는 이 가이사 황제, 로마의 황제에 위한 그 어떤 황제의 왕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 너희의 왕이 누구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왕은 누구입니까? 세상입니까? 마귀입니까? 자신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왕인 것입니까? 주님은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예수를 주로 신하고 죽은 예수를 살리신 이를 믿으면 이 마음에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신하였고 이름으로 예수를 자신의 왕으로 또 주인으로 모실 때만 거듭남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이 삶 가운데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자신이 주장하는 왕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구원에 받는 그 순간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여 세상에 가이사 황제처럼 가이사 황제 외에 다른 왕을 인정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예수가 나의 왕이다. 그 당시 표현에는 유대의 왕이다라고 이 담당하게 말할 수 있게 한 자가 누구냐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나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님만이 예수님의 주인과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사도행전에서도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이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주이다, 왕이야, 주는 왕과 같은 의미거든요. 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이제 인정하고 성령으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고백하는 자인지를 주님이 지금 묻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동네에 와서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했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나. 그러게 베드로가 뭐랬어요?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래 주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이 원하신다고 한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이나시와 내가 보겠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과 육이 아니라 하늘이신 내 아버지,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겠다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성령으로 그를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엄보의 것을 내게 이기지 못한다. 너는 이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고백하는 그에게 이 우리가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다. 베드로다. 베드로는 큰 바위 뜻입니다. 이 시몬은 흔들리는 것이고 베드로는 흔들지 않은 바위니까. 지금 세상 영양 세상 것에 그냥 흔들린 것이 이제 흔들리지 않냐고. 완벽하게 하나님 자신의 주인이요 주님이 자신의 왕이시요 고백하니 이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베드로라고 선포하고 너는 돌이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엄부의 것을 이기지 못해. 그래 이 하나님 주님이 이제 교회를 선포하시는데 바로 이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몸된 교회요 음부의 것을 이긴 유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가이사 왕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누구도 이 물들을 수 없는 강력한 존재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고백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몸된 교회의 권세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천국에서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뭡니까? 대단한 권세를 이 예수님을 주님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때 그래서 주께서 말씀 뭐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사나야 할 것을 저들에게 비로소 나타냈으니 그리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성령 예수를 알아보고 그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에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 아니이리이다. 그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를 알아보고 난 뒤에 도로 얼마나 지났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생활로 돌아와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막 갈아먹은 거예요. 그래도 주께서 한번 말했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방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아 주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고백해 놓고는 금방 또 뭐라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반대인 사탄의 영향을 받아 사탄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 주님의 사랑하는 애제자, 그 중에서도 최고 수장기인 베드로가 이렇게 이 성령으로 감동받다가 또 악한 일이 끌린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되셔서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일을 시작할 때, 그때 성 침례 요한으로 침례받으시고 권능을 하늘도 부시고 다시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 성령이 끌림받기 시작하다. 성령이 끌림받아 광야로 나가 시험 받게 하신 일이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광야에 갔을까요? 의도가 있잖아요. 왜? 그게 시험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의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시험한 자가 어떻게 미혹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그럴 때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알려주잖아요. 승리하는지.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나왔어요. 예수를 세 번이나 시험한 자 마귀가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뭔가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물으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배우실 때 기록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이끌림마다 영적 세계를 이제 영적 세계의 어떤 것을 이제 밝히는 겁니다. 이 영적 광야는 반드시 이 약한 자, 시험하는 자, 미혹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 너희는 분명히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해야 한다고 분명히 선포했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 사단의 계기를 아는 것, 사단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열려있는 말씀, 지금 현재 주시는 그 성령으로 주신 말씀만이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성령이 인도받아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진 믿고 달려갈 때 항상 승리한다는 성령이 알려주십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4장 보니까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이겼다가 이겼는데 계속 그걸 유지하려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나는 항상 성령의 말씀. 다시 말하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현재 이게 말씀이 레마로 되어 있다고 말씀. 이 레마는 현재 그 시에 특별한 상관때 특별히 하나님 주신 말씀, 그 상황을 이기는 약속의 말씀이 이 레마고, 그게 성경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매 순간 그 순간에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그 성령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뜻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적을 배우실 때 항상 기적을 배우실 때마다 영적 의미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십니다. 그 중에 나사로의 죽은 이야기를 여러 번 이미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이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가 일찍 왔으면 이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늘 숨고르며 마음 아프고 애통하고 있을 때 주님은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 나사로가 죽은 곳이 베다니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 못 사는 곳이니까 그 주위들이 다 마음이 하나 되어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만큼 다 혼이하는데 이 베다니 지역이 다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못 살잖아요. 근데 마음이 다 하나 돼요. 이 베드로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자기를 지금 슬퍼하고 그렇게 말씀을 모여서 그를 위로하고 있는 그런 인데, 그때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가 그러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다 하더라. 그러니까 글쎄 주님 거기 계시면 나를 안 죽었겠죠. 살리겠죠. 그 질병에서 고치겠죠. 그래서 주님은 다 하시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죽기를 기다렸다가 죽은 뒤에 갔잖아요. 그 주님은 의도가 있죠. 방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4장과 주님은 광야 나가실 때 성의 이끌림 받기 때문에 이 성의 이끌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 의도가 있어 간 거다.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 그 영적 원리를 알기를 원하지 않냐고. 현재 것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오라비가 죽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과 우는 그를 표현한 마리아에게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게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좋은데 심령의 비통이시다. 이 심령의 비통은 뭐냐? 영적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 이 원어적으로 보니까 창자가 끊을 시간 고통이라고 있어요. 심령이 비통한다. 그 예수님 왜 이 심령이 이 창자가 끊었다는 그 심령에 영적인 고통을 느끼셨을까? 또 어떤 이가 이러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느냐 하며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서로 피통이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돌로 막걸. 그 사람들이 이제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동굴에 넣어놨으니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은 이 마음에 쓰는 맹인도 눈뜨게 했거든요. 근데 이 그자가 죽어난 나사로를 살릴 수 있겠냐고 숨고르니까 주님이 또 굉장히 또 속으로 다시 비통이 계시며 이제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비통이 계시며 심령에 비통이 계시며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그 주님이 오신 이유는 그들을 상황으로 봐서 그들이 불쌍해서 오시는 거 있지만 또 심령적으로 영적으로 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 계시더 마음이 아팠을까요? 왜? 주님은 의도적으로 영적으로 무슨 영적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지금 의도적으로 늦게 오셨는데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상태에 있는데 그 영적 의도를 모르는 그들에게 주님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주께서 표현하신 말씀이 서로 피통이 여기사. 그러면 신청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보면 이렇게 있어요.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7장 1절부터 쭉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랬을 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속에서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이 22절 끝에 보니까 우매하며 fullness 있어요. 우매함 fullness 이 영적 우매함, 영적 무지함, 영적 우매함 이 뜻이죠. 영적 무지함, 영적 우매함이 바로 사람을 더럽힌대요. 그러니 영적 무지함에 있는 그들 자신이 더럽힘을 그들이 알까? 또 영적으로 무지함이 그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자신이 더럽힌 자신을 모르고 사는 그들 보고 지금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에요.
특히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질타한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잖아요. 그 23장 보면요, 그를 질타할 때 무슨 말씀하시냐니까 여러분 이미 잘 아실지 믿지만 이렇게 하십니다. 23장 16절 이하 보니까 화하시던 저 눈먼 인도자여 대제사장 장로 그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뭡니까? 그들은 유대교의 영적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제사를 인도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또 믿음이 최고라고 할 만한 그 장로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적으로 맹인이다. 눈먼 자의 눈먼 자, 눈먼 인도자들이다. 리더들이다. 블라인드 리더들이다. 그들 보기에는 똑똑하고 백성을 바른대로 인도하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말씀을 지키게 하는 그 직분을 가진 자,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고 믿음의 본문으로 보는 그러한 이 장로들을 보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눈먼 인도자이다. 블라인드 리더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장님이라는 장님이다. 너희는 장님이다. 26절에서도 눈먼 바리새인이요 자꾸 눈먼 장님이다. 예수님이 남에서부터 장님된 자를 고치며 그 주님이 행하신 기적은 다 의도가 있다고 그러죠. 영적 의도가 있는데 남에서부터 이 장님된 그를 고치시고 그 장님된 장님인 것을 이제 영적으로 알려주려고 한 사람을 고치고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려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내가 죄의 죄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죄가 영적입니까? 영적입니까? 죄잖아요. 행위의 죄에 대해 항상 영적 죄가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남면스먼트 난 장민된 그를 고치시고 유대인들이 맹의 영적 미감을 알려주는 의도가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이 장님을 고침받고 예수가 와서 고침받을 텐데 그들은 뭐라고? 우리는 장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왜 오셨냐? 왜 심판하냐? 세상에 왔으니,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다시 말해 영적으로 장님이라고 깨닫는 자에게 영적으로 열어주고 있다. 그러나, 보는 자들은 영적인 맹인이지만 육신으로 그를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진짜 맹인이가 아니에요. 그 주님은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뭘 말했어요? 이 팔복을 말하면서 이 땅의 기준이 팔복이 아닌 걸 말하잖아요. 심리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려고 목마른 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영적인 칼국한 물질을 복이라고 선포했잖아요. 영적 칼국한. 근데 이들은 영적 칼국한 전혀 영적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으니 영적으로는 맹인이요 영적으로는 장님이요 그들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인도자가 되었으니 장님된 인도자들인데 그를 모르고 우리는 맹인이 아니다 하니까 영적으로 뭐라고 아직 죄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야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지도 알지 못하고 오해했다. 그 영적 이 무지한 가운데 영적으로 장인되어 있으니
이 하나님 말씀이 로마서 7장 18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율법은 신령하니 하나님도 여기시고 신령하시고 그분 말씀도 신령하니까 영적인데 영적이지 못한 그들이 신령한 말씀 보니 깨달을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2장 12절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영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이런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고 신령하는 모든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 주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신령한 자고 영적으로 그때 분별이 나고 그때 하나님 뜻을 바로 안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 말씀 뜻대로 우리 건너는데 하나님 뜻대로 건너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우리를 건너게 하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건너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먼저 2장 10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해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면은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면은 아무도 알지 못해. 베드로가 예수의 십자가 함을 막았으니까 주께서 뭐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내 앞을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영만을 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니 하나님의 영을 인도 안 받는 게 아니라 사단을 인도 안 받는다고 주님이 베드로를 질책했잖아요. 이런 사건이요. 지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공이 다 있는 말씀이 지금 있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분별돼? 그래 영적으로 분별된 자.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요. 이 마태복음 서점이 이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라고 주님이 요한계시록 다시 말세에 이르질 일들을 주님이 축약적으로 압축해서 말해. 그 압축에 말씀하는 그 중에 뭘 말씀 많이 하느냐? 미혹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미혹. 할렐루야. 미혹되지 말라. 할렐루야. 삶을 준비하라. 미혹되지 말라. 이 미혹은 영적인 미혹이죠.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4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들어보니까 그러나 성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만은 믿음이겠죠.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래서 배도하겠대. 믿음 믿다가 왜 자꾸 떠나보니까 그 뒤에 미움과 귀신의 영이 껴있기 시작. 가르침을 잘못 받는 거죠. 가르침.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구마다 믿음을 살아가는데 끝까지 성령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미혹과 귀신의 영을 따라가면 그냥 떠난다. 그 샘플이 누가? 샘플이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아와와 아담은 이 창세기 1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고 그 코에 세계를 부어 생혼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지원받았다고 로마서 5장 14절에 분명히 말했단 말이죠. 예수님 모형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지원받은 아담, 하와, 할렐루야. 결국 뭡니까? 온 인류의 죄인 되게 했다고 로마서 5장 11절 했잖아요. 왜? 뱀이 껴들게. 뱀이 껴들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할렐루야. 말씀을 미혹하여 변개된 말씀을 하러 믿음이 떠나게 했죠. 무처럼 디모데전서 4장 1절처럼 믿음을 떠나 할렐루야.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침을 따릅니다. 이렇게 이 샘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뱀이 에덴에 들어와 하와를 미혹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완벽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변기에 있죠. 살짝 바꿨죠. 그래서 하와가 접근하는데 하와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뭐냐? 딱 물리치겠죠. 근데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말씀이 없는 것이구나. 왜 아담에게 먼저 접근하게 되느냐? 아담은 말씀을 하나님께 받는 상태고 하와는 그 받은 아담이 받은 하나님 받은 말씀을 전해받은 위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약한 거예요. 하와. 말씀이 약한 자에게 사단이 들어가. 그래서 이 하와를 무너뜨리고 이 또 아담은 여자의 약점이에요. 그 여자를 통해 아담을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래 믿는 자도 미혹시키는 것이 사단이에요. 어떻게? 잘못된 말씀으로 할렐루야. 변기된 말씀으로 아멘합시다. 그래 미혹의 영과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알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항상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인도받다가 갑자기 마귀 인도받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 영적으로 성령을 계속 인도받았겠죠. 근데 자기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이 마귀가 사단이 하는 일도 모르고 지가 말하는 걸 사단의 영향받는 걸 스스로 몰랐잖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막았잖아. 예수님 그걸 보고 예수님은 분별했죠. 여기에 사단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도 깨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영적 분별을 가지고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아멘. 많은 그 선자가 세계 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신설 신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저 그리스도 영이라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단들은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 안성하는 자가 예수 대신 자리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들 말하거든요. 안성이 하나님이라고 아주 꿀떡처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희망되는데 그들 믿고 있습니다. 왜? 그들 뒤에 이 악한 영, 미혹이 있는지는 모르고 영적 분별에서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 이단에 속하거나 이단은 처음부터 영적 뭐라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악한 영, 미혹을 그 귀신이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영적 분별자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영적 분별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2장 10절부터 13절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만이 신령한 걸 알고 신령해지고 분별하다고. 그리고 성령으로만 인도받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뭐라고 타락하고 분별력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십니까?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함 받지 못한 아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대홍수 때 그때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6장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시고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 아들은 우리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인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과 함께할 수 없대. 왜? 그들이 육체로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을 잊어버리고 육신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원수 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육신을 따라가는 것은 누구? 영적 분별을 잃어가야 돼요. 그러다 결국 뭡니까? 그건 다 망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서 떠나 할렐루야.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을 따라간 자가 결국
나중에 배도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이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전받았습니다. 그 영적 장면이, 영적 무지함이, 영적 무지함이 얼마나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한 번은요, 누가복음 9장 55절까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5절 보니까 주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의 마음으로 말로 들어가는데 그들이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이제 사마리인들이 예수 인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54절에 이렇게 했어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부터 내려 저를 멸하라 하시려고 원하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 말을 통하여 예루살렘 가시는데 그들이 길을 막고 거부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야고보 요한 주님 하늘에 불려져 다 죽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저들이 예수님을 거부해? 우리를 거부해? 다 죽여버릴까? 이런 거거든요. 주께서 뭐 말씀?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근데 이 말씀이요 원어에 보니까 다른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영적인 글자로 그들 꾸짖으시는데 그냥 단순히 꾸짖었다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있어요. 너희가 무슨 영으로 너희가 무슨 영을 지녔기에 그런 말 하느냐 이렇게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고 하는데 구원하기를 그는 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럼 너희들은 지금 말한 것이 어떤 영의 이끌림 받고 말하냐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꾸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 아들은 야고보 요한은 주님을 위하여 지가 죽여버렸다 했지만 주께서 그들에게 꾸짖으신 뭐냐 너희가 지금 말하는 것이 어떤 영의 이끌림 받고 말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 영이 뭡니까? 성령이 아니죠. 반대 영이죠. 그 주님을 꾸짖으신 너희가 지금 어떤 영의 이끌림 받고 그걸 말하느냐고 말하냐 그걸 보고 꾸짖다고 말했다. 베드로도 그랬고 야고보 요한도 그랬습니다. 말하면 뭐합니까? 너희가 어떠한 영을 지니는지 알지 못하냐라고 했겠다. 그런 순간에 그들은 악한 영이 이끌림마다 그렇게 분풀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구약 이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에 그전에 누가 왔어요?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죠. 근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 나중에 이제 죽는데 홈리와 비나스가 아버지들을 이어 대상일을 하게 될 텐데 얼마나 신령해 됩니까? 그런데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냐니까 그들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를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만 원어 보니까 그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여를 알지 못한다 했어요. 그 벨리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벨리알이 사단이죠. 마귀의 새끼래. 누구처럼? 대상 장로 스가들처럼 말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반대 마귀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말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들 인도하고 가르친다고 하지만 실은 그들 영적 강림이기 때문에 말하고 반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도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며
너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다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 이 대상 장로세관들을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라고 말합니다. 38절에서도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라.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말한다. 하나 행한다. 너희 아비가 지금 마귀라고 하잖아요. 84장에. 그래 그는 그 아비가 마귀가 마귀 자식이죠. 요한에서 보니까 이 마귀에서 하는 자식을 말하잖아요. 자식.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악한 자에 속하여 죽였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를 구분하게 됐잖아요. 그 가인이 마귀 자식이고 아벨은 하나님 자식이거든. 누구도 홈녀 비나시도 누구도 유도의 지도자들도 대상 장로스이가 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분별한 눈과 그 스스로 자기를 생각하는 거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 순간순간 성령을 인도한 바에서 하나님 아들인데 매 순간 성령을 인도한 바도 영적으로 분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심지어 말하는 거예요. 제발 신령해져라. 제발 신령해져라. 고린도 12장 1절 보니까 형제들아 신뢰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알지 못하느라. 그러므로 제발 신령하라. 고린도 12장 14장 1절에서도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삼아되 특별히 예언하더라. 신령해라. 제발 좀 신령해져라. 영적이 되라. 성령의 인도함 받아라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무시하죠. 전혀 알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말하느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을 실 때, 이방인은 뭐냐? 영적 이방. 예수를 모를 때,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 아닙니까? 이방인을 실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은 그들을 끌려갔다. 이 우상이 지금 이 고린도 10장으로 가면 귀신입니다. 귀신이 끌은 그들을 끌려갔다. 귀신이 끌려간 줄을 모르고 있죠. 그런데 귀신이 싫어하는데 실은 귀신이 끌려가고 못해. 근데 예배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예배서 1장, 2장 보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렸습니다.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의 말이죠. 그 구원받기 전에 말이죠.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죄는 다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번잘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불순종케 하는 영을 따라갔다. 우리 욕심대로 살아갔다. 그게 우리 모습인데 그게 말하고 거기에 보니까 세상 부들을 따라가고 근데 보니까 그 뒤에 불순종케 하는 영 공중 권세의 자를 따라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상의 끈들어 끌려갔다. 악한 영에 끌려갔다. 그리고 영적으로 악한 영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 악한 자 안에 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율법에서 이 세상에 이 악한 자는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건강하기 전에는 이런 모습인데 에베소 5장 8절은 우리가 그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게 물을 보고 어둠이었다. 영적 어둠을. 그게 영적 어둠이냐 보니까 사도 요한에서 2장 1절 보니까 우리가 장미인 것은 이 어둠이 우리를 장민되게 한다. 이 어둠이 뭡니까? 악한 영들이죠. 이 악한 일을 영적 장인데요. 그 영적 장인 뭡니까? 영적 장인 뭐냐면 악한 일.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둔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지고 완악하게 강팍해지는 겁니다. 다 뒤에 약간 영이 있습니다. 미혹한 영이 있습니다. 그 영향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으면 성령의 영향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말씀이 달고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말이 꿀색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성의 인도받다가 마귀의 인도받을 때 그렇처럼 마음이 확 바뀌어. 할렐루야.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할렐루야. 강팍해지고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못 누리고 마귀의 짓 하는 거죠. 쉽게 말해. 히브리서 3장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항상 미혹되어 내 일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러분 너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하늘이신 그 많은 선물 그 많은 엄청난 후사 상속자로서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엄청난 이 예배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하신 충만을 우리가 말 그 충만을 못 누리는 것은 밀게 알게 모르게 베드로처럼요 악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 여러분 그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해야 회개가 나오죠. 아니다 나오면 뭡니까? 유대인처럼 내가 왜 장님이냐? 그럼 너희 죄가 거기 있다고 말한 것은 그렇게 또 책망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항상 완악한 이유가 뭐냐? 마음이 항상 미혹될 때 완악해지고 할렐루야. 그 미혹이 뒤에 있죠.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뒤에 영이 있다는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누리지 못하고 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뭔가 이 유대인들 뿐이 지금 우리가 하신 말씀 아닙니까? 솔직히. 저거 이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 회개. 육적으로 행한 그 모든 회개.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을 거니까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는.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이르실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 이 문제는 완악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 하는 이 문제. 그러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구원받지도 못하고 마귀 시키게 돼가지고 하나님 마음 앞으로 이렇게 예수께를 죽였잖아요. 여러분 지금도요. 악한 영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혼돈시키고 하느냐. 우리를 완악하게 만들어.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요. 혼자만 누르기 사단이 이 하와에게 증거할 때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누르고 있을 것을 혼란시켜 변개했잖아요. 그 사단은요 이 말씀을 변개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정확한 영적인 이유를 모르면 곤다. 그 말씀을 이 교회 말씀이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영적 의미가 뭔지 알아야 안 속거든. 이단들이 말씀을 더 가지고 들게 됩니다. 근데 영적 의미를 모르니까 그 따라가고 속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1주 동안 뭘 했습니까? 무교병을 먹였어요. 무교병이 뭡니까? 순수한 빵이잖아요. 누르기 식사한 순수한 빵. 그게 말씀이거든요. 순수한 말씀을 1주 동안 먹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고 순수하고 영적인 말씀은 순수한 말씀을 얼마나 갈망하고 하십니까? 이단들은요
그들이 이 마귀 미혹된 말도 엄청 훈련받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성인도 받는 말씀, 영으로 열린 말씀, 영적인 말씀을 얼마나 갈망하고 훈련받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팔복 중에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 있는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성령이 얼마나 인도받아 진리의 깊은 진리의 영적인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입니다. 그러니 영적 무지함이요. 옛날 유대인이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인정하시냐고. 인정하시냐.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죄송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누리지 못하고 힘들었냐? 미안하지만 영적 분별력이 없어졌습니다. 없다는 뜻 심하지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놓치고 있습니다. 내일 마지막 때면요 대환란이 임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환란. 이유는 그때는 다니엘서 9장 27절 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이제 예배를 못 드린대. 지금 그 상황 오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보니까 그냥 예배도 뭐고 뭐 다 그냥 못 드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오케이 다 동참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앞으로 코로나보다 수십 배, 수백 배 강한 그런 연병이 올 텐데 그것도 예배를 못 드리는 건요. 그 뒤에 다 지금 예언되어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리면 힘들어요. 질병 이유든 뭐든 그 이유가 뭐 특정 이유가 있겠죠. 무조건 예배를 못 드린대. 그런데 오는데 그 대응할 때는 예배를 못 드린 첫 번째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지 못한대. 하여튼 교회를 핍박하거나 어떤 이유든 예배를 무조건 못 드리면 안 돼. 지난해 여러분 지난 올 때 다 기억하시죠? 예배 들었습니까? 이미 겪고 있는 거였어요. 겪고 있어요. 앞으로 더 심해 그런 영적 어둠이 오는데 그때 영적 어둠을 피해 이기고 승리하려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하나님을 자유하며 성령이 함께 내가 자유하다 했잖아요. 자유하며 누리며 악한 것을 분별하고 할렐루야 어둠을 이기며 그런 위치에 있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피할 게 있을 때 하나님 피할 걸 알고 따라가냐? 그래서 어둠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냐?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고 그런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순간 영적 무지함이 뭔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한 이야기가 항상 기억돼요. 우리가 영적 하는 말씀이 영적인 메시지가 얼마나 여러분 강력한 말씀인지 갈망하십니까? 깊은 영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14장에 영으로 기도하라, 영으로 찬양하라. 왜 말했을까? 이 말이 아멘으로 오십니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신뢰하라고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 예수님이 영적 무지함 때문에 왜 이 나사렛 죽음 상태가 나서도 마음이 속으로 영적으로 통해 심령이 아픈 이유도 아시냐?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요 그냥 옛날에 그냥 말만 전했는데 어디서 그렇게 느낌이 좀 와요. 주님이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를 조금 제가 느끼신다고. 그래서 더 어떤 마음이 더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영적을 깨닫더니요 그 기쁨이요 저는 새벽마다 항상 그렇지만 자주 영으로 엄청 기뻐요.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이야 얼마나 말씀이 영적으로 좋은지 그런 걸 다 기록하고 밴드에 올리고 정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깨달은 만큼 느낀 만큼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함 때문에 완전히 누리지 못한 거겠지만 그것도 회개하며 할렐루야 갈망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좋은 만큼 힘들지만 힘든 만큼 좋아요. 그럼 저번도 매 순간순간 이런 기쁨하고 살면 예수님 추가해요. 늘 승리하여 주를 증거하는 자에 있어서 주를 더 영원하게 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 있으면 예수님 추가해요.